말하라 하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서 어려움을 덮어버리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또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2000년 5월 5일 새벽 차량 운행을 하다가 꽃다리에서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고 한참 후에 깨어났을 때는 효성병원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수액이 꽂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액을 맞고 좀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이 병원에서 나오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의사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지 아니면 잠시 우리의 생명이 영혼이 떠나서 죽음이 임했든지 그 사람에게 다시 의식이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먹어야만 살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떡, 음식, 밥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며,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의식이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에 있는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사도행전 이제 2장 성령이 임하고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함께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물 위에 거는 모습도 보았고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넘게 먹이시는 그 일에 자기들이 직접 그 떡을 가져다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을 그들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라보게 되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줄 것이 없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그래서 걷고 뛰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루살렘에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모습에 기탄 없이 전하고 아주 담대하게 막힘이 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지혜롭고 유식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 당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몹시 오늘 마음이 상하고 언짢게 되어지고 또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며 전하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사도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할 때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후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병자를 들것에 들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못마땅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잡힐까?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 갇힐까?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신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가시고 거기에서 고문을 받으시고 힘없이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를 어깨에 등에 매게 할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으면, 주님과 같은 능력이라면 저들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고 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욕하면 욕을 받으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못 박으면 못 박히시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원수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힘으로 얼마나 이 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욕을 받아야 되고 때리는 사람 앞에서 맞아야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앞에서 갇혀야 하고 죽이는 사람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를 이끌어내어 감옥 바깥에 나오게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무슨 큰 죄라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들이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 못해서 죽이지를 못할 뿐이지 죽이고 싶도록 또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이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도 편하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다른 사람들도 또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텐데 너 좋고 나 좋은 게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렇고 4장에 있는 그 말씀에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모습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 믿음, 준비, 이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 앞에 가야 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오늘 우리가 기대 속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돈 벌어야 될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는 그 믿음 아래 오늘 내 재산이 큰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그렇게 큰 나에게 의미가 없음을 알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어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성령을 속였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인데 왜 속였느냐? 라고 하고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 죽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재산까지 팔아 헌금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죽었습니다. 헌금을 하고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팔아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는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동체 속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인 다시 성전에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야 맞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지 않아야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이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성전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고 또 교회에 오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나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안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곳.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모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10번이나 개역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적개역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어둠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둘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리따라서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는, 살게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리따라서입니다.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말씀. 더 크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죽음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죽음이 찾아왔으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불행은 비참한 일을, 저주를,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오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해주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육체의 생명, 우리의 심리학적인 그 생명을 떠나 우리의 영혼, 영적인 그 생명,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구약 신약 성경에는 조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하이 또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에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병이 들어도 식욕이 없고 잘 먹지를 못합니다. 식욕이 없어서 못 먹든, 병이 들어서 못 먹든, 어떤 이유에서 못 먹든 계속해서 밥을 먹지를 못하면 결국엔 기력이 떨어지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을 우리의 참된 양식과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가서 예루살렘의 성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노고스와 레마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감동이 되어져 내게 경험이 되어진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되었던, 오늘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말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 말씀은 로고스가 됐든 레마가 됐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해야 될 사실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음식으로 바꾸어서 매새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지탱하고 살아갈 수 없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천사에 의해서 겨우 감옥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급하고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리타르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전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말씀을 보며 묵상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몸이 아프고 의욕이 없어서 밥 먹기 싫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밥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는 게 막 어떤 때 참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읽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활자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또 그 성경 말씀을 또다시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사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래,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또 현실을 이기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과 믿음과 감동을 주셔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에 성경을 보다가 다시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있음을,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꼭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이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성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견고하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 너를 미워하든, 너를 박해하든, 또다시 너를 감옥에 갔다가 가두든 상관이 없이 오늘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여러분, 너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지 않냐. 생명의 말씀을 다시 말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주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라 발 앞에 가져다 놓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예수님이 없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가장 비참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또 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년간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것도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다시 한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향해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다시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그 성전에 다시 가서 제사장들이 듣도록, 사두개인들이 듣도록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살지를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인간이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가 종교개혁을 마치고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한 말씀을 기록했으며 그리고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는 잠을 자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살고 일상의 삶을 살았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누가 황제의 그 권위를,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의 교황의 권위가 추락이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흥덕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됨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지도 모르는 성전에 가서 오늘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그들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